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또 보라 나 밀릴 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 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여러 가지 좀 난해한 비유들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6절에 에바가 나오죠. 에바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곡식 바구니 같은 것이잖아요. 약 한 2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에바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비행물체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면 납 한 달란트가 들려 있고 에바 한가운데 앉은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 바구니 안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곡식 바구니 22리터 부피의 어떤 곡식 바구니인데 그 안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납 한 달란트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그 납 한 달란트 되는 그 물체를 에바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닫아버린 것이죠. 그 여인을 집어넣고 딱 닫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 에바 위에 떠있던 그 납을 한 달란트 되는 그 무게의 납을 뚜껑으로 해가지고 딱 막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8절 보세요. 그 8절에서 천사는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면서 사악하다면 그 여인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여자 마귀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악한 여자 마귀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 여자 우상이겠죠? 여자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던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정도죠. 그렇죠? 세미라미스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야사를 종합해서 그 하늘의 여왕이 니므롯의 아내였다. 그녀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죠. 거기 이제 에레미야 44장 17, 19절을 보면 그 하늘의 여왕이 나오죠.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44장 17, 19절 보면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에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요 하니라. 그렇죠? 하늘 여왕을 섬기는데 자기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잘 술술 잘 풀리고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섬기지 않으니까 아주 악한 일만 생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늘의 여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여왕은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뭐가 된 것이죠?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됐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그녀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스가랴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또 그런데 그 여자 마귀, 그 사악함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그 납득공으로 인해서 에반에 갇히자 바구니로부터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들은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황새 날개를 가진 여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에바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여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에바 안에 여인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면 그 두 여인은, 황새 날개 가진 두 여인은 그 에바 안의 여인의 딸들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부류의 어떤 사악한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그 따르는 그 여자 마귀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거의 같은 부류의 그런 사악한 그런 마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 천사는 성경에 없죠? 그렇습니다. 천사는 다 33세 반의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천사가 아닙니다. 그 날개 달린 천사는 또 없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거기 지금 날개를 가졌는데 어떤 날개를 가졌어요? 황새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황새는 그 레위기하고 그 신명기를 보면 불결한 새로 분류가 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그런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황새는 불결한 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여인은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까 그 사악한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은 어때요? 마귀들로 구성된 그의 영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불결한 영들은 종종 날개 달린 피조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렇죠? 불결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붑이 나오죠.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불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신인데 그 이름 뜻은 파리들의 대왕이죠. 파리들의 대왕. 파리들은 어때요? 작고 불길한 날개 달린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마귀 들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7 마귀가 들렸었다고 얘기하죠. 또 가다라 지방에 그 광인이 있었죠. 광인은 1개 군단 규모의 마귀들이 그의 몸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뭐예요? 파리나 새 정도의 크기라면 충분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또 크기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다시 그 스가랴서 5장 보십시오. 그 황새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에바 속에 든 여인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에요.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긴다고 나와 있어요?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왜 우리가 신할 땅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가 바로 신할 땅이었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니무롯이 등장해서 최초의 인간 왕국을 세운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따라서 에바 속의 여인은 바로 사탄의 신부인 한 도시 신비의 큰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클라렌스 라킨 목사 아시죠? 그분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두 개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적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바벨론은 정치적인 로마가 지금의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 바빌론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죠?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업적인 바빌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언젠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만약에 이제 상업적인 바빌론 그런 것이 세워진다면 어디서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신할 땅에서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거기 11절도 보십시오. 11절. 거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자, 그 황새 날개를 가진 그 여인들이 신할 땅으로 뭘 옮긴 거예요? 에바를 옮긴 것이죠. 에바에 든 여인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에바 속 여인을 형상처럼 단 위에 딱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감이 잡히죠? 로마 카톨릭 보면 어떻게 돼요? 보통 로마 카톨릭 입구 들어가다 보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 형상이 딱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형상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에바 속 여인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 항상 뭐예요? 남신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여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알 숭배 사상도 보면 어때요? 남신인 바알이 있고 여신인 뭐가 있어요? 아스타롯이 있죠? 아스타롯은 바로 이제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바알도 뭐가 바뀐 것이에요? 니무롯이 바알로 바뀐 것이죠. 다른 나라로 흘러가면서 이름만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제2의 바빌론, 제2의 바티칸이 세워진다면 그 장소는 바로 신할 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도하에 종교 통합 운동의 일환으로 로마 카톨릭이 모슬렘들과 손을 잡으면 바로 그 신할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바빌론 지역에 제2의 바빌론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쉽게 아주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신비의 바빌론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신비의 큰 바빌론입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 첫 번째, 신할 땅은 어떤 곳인가? 신할 땅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10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6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10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네. 자, 노아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그 함이 또 누굴 낳은 거예요? 구스를 낳은 것이에요. 구스는 이제 검다라는 뜻입니다. 블랙, 검다라는 뜻이고, 구스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에디오피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의 히브리어죠. 그게 바로 구스입니다. 자, 함의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이죠. 미스라임은 그 히브리어로 이집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붓이 나오죠. 붓은 이집트 서부에 거주하는 리비아인들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이제 그 흑인에 가까운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그런 인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였죠? 뭐 소돔인, 아모리인, 여부스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8절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거기 그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명인지. 자, 8절 9절 보세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니므롯의 이름 뜻은 반역 혹은 검은색 표범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아담으로부터 13대 손이에요. 13대 후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짚어보면 13대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3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별로 좋은 수는 아니죠. 반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반역과 관계된 숫자가 13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뭐 13일의 금요일 아주 싫어하잖아요. 영화도 공포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죠. 13일의 금요일. 그 반역에 관계된 숫자가 13이라는 것이죠. 자, 당신은 어떤 사회였어요? 수렵, 채집, 경제 사회였죠. 사나운 맹수들이 인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식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 공포의 대상인 맹수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명성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력한 사냥꾼, 강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성읍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가 바빌론 성읍을 건축한 것이죠. 따라서 힘센 사냥꾼이라고 하는 명칭, 강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명칭에는 성읍을 건축해서 사람들을 보호했던 요새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새의 신, 그렇죠? 요새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의 신이거든요. 알렉산더 시슬롭이 쓴 그 두 개의 바빌론, 투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니므롯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만 사냥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도 사냥했어요. 인간 사냥꾼이었던 것이죠. 또 노예제도도 만들었겠죠. 인간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징병제도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의 왕국을 그 자신만의 왕국을 그렇게 건설했던 것이죠. 거기 주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주 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over against 이런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롭게 번성된 세대였지만 대홍수로 이전 세대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뭐예요?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자신들의 그 부모 세대로부터 노아 홍수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버린 자가 바로 누구예요? 니므롯이었던 것이죠. 니므롯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똘똘 뭉쳐 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최초의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배도자였던 것이죠. 자, 거기 이제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바벨탑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나알 땅에 있는, 거기 이제 밑줄 치면 되겠어요. 시나알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언어를 흩으셨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어를 흩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류가 몇십 배는 더 발달했을 것이에요. 언어의 장애 때문에 사실은 그 발달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어가 통합이 되고 언어가 이렇게 나뉘지가 않았다면은 지금 그 인류는 아마 저기 뭐 화성이라든가 다른 행성에다가 도시를 벌써 건설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혼적인 능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 니므롯이 이제 그 살해당하죠. 니므롯을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알렉산더 시슬로비 쓴 투 바빌론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니므롯을 살해한 사람은 그 노아의 아들 셈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투 바빌론에 따르면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던 것이에요?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의 아내였던 것이죠. 구스의 아내였는데 구스가 죽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호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들 니므롯하고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니므롯의 죽음에 관해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그 야사, 그 투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니므롯을 살해한 다음에 토막내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니므롯 사후에, 근데 또 이제 니므롯하고 결혼을 했는데 세미라미스가 또 니므롯이 또 죽게 돼요. 셈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미라미스는 계략을 꾸며서 니므롯을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니므롯은 죽어서 뭐가 됐다? 태양신이 됐다. 나중에 태양신은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중근동 지방에서 바알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뭐가 된 것이에요? 스스로 하늘의 여왕이 된 것이에요. 또 이 하늘의 여왕은 중근동 지방에서 아스타롯으로 형상화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도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부활한 니므롯이다 이렇게 또
니무롯으로 이제 부활한 니무롯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아들 담무스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또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제 그 매우 부도덕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니무롯 사후에 그 담무스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그 부도덕한 부정한 행위를 덮기 위해서 어때요? 동정녀 탄생 교리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대단한 여자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죄라는 것이 계속 죄를 낳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죄가 계속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는 것이죠. 자, 후에 니무롯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니무롯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셈에게 희생당한 구세주로 이렇게 또 숭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태양신, 자기는 하늘 여신, 그리고 담무스는 부활한 니무롯, 이러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 이 사탄의 종교를 바로 이제 지하로 밀어놓으면서 그 바빌론 비밀 종교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입교식을 해요? 입교식을 하는데 뭘로 입교식을 하냐면 침례식으로 이제 입교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침례식을 입교식으로 사용했을까요?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바빌론 신비 종교의 입교식이 바로 침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밀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빌론 비밀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나중에 그 바빌론 비밀 종교가 신비 종교, 비밀 종교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에 보면 뭐예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고해성사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집단의 비밀까지 다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을 어때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세미라미스가 그 환생한 니무롯, 즉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나중에 뭐가 된 것이에요?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로 이제 또 그렇게 둔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 경배를 받던 그녀의 아들 담무스죠. 니무롯의 환생인 담무스는 나중에 뭐가 된 것이에요?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던 그 아들이 이제 추앙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가 더 이제 영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렇죠. 아이가 숭배받아야 된다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더 숭배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인간적인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아들보다도 더 신격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카톨릭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숭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잡고 계시록 2장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데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본문은 이제 어떤 교회였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어디로 들어간 것이에요? 버가모 지역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또 언어가 이제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신비 종교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흘러서 어디까지 온 것이에요? 버가모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탄의 자리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의 바벨론 제사장직이 AD 313년경에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그 로마 카톨릭의 동정녀 마리아 숭배는 세미라미스에 대한 여신 숭배 사상이 유입된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 종교의 제사장 제도는 정확하게 카톨릭의 사제 제도로 그렇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 여러분 콘스탄틴 아시죠? 콘스탄틴 그 로마 카톨릭을 만든 사람이죠. 정확하게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세상과 통합해서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벨론 종교 체제를 그대로 모방했던 것입니다. 자, 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창세기 10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이꽉과 갈레라고 나오죠. 거기 바벨, 에렉, 아꽉과 갈레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시날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도시는 실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굴이 된 그런 도시들입니다. 네 도시 뭐예요? 모두 바벨론에서 200마일 내에 위치한 시날 땅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은 후일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1장 1, 2절로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지배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그러니까 뭐 시날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탄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 바벨론에 있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가 또 시날 땅이었던 것이죠. 거기 이제 자기 신의 보물 창고, 자기 신의 집 이런 것들이 시날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또 뭐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6절 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또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었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랴 평야에 세웠더라. 이 두랴 평야가 나오는데 두랴 평야가 바로 바벨론 지역에 있던 평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 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일어나게 돼요? 대환란 때, 그렇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 15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사탄도 삼위일체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성경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제2의 바티칸, 제2의 바빌론이 세워진다면 어디에 세워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바로 신할 땅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 두 번째, 그녀의 정체. 자,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네. 자, 여기 음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18절 보세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자, 어딜까요? 큰 도시.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그녀의 상징은 무엇이에요? 금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티칸에서 어떤 미사 같은 거 치를 때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 보게 되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뭐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유배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바로 6절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6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렇죠?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들이 나오죠? 많은 물들. 많은 물들은 뭐예요?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을 상징하죠? 많은 물들,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이죠. 카톨릭은 모든 나라와 손을 잡죠.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런 종교 국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이지만 종교 국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177개국이나 된다고 그래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는 뭐 북한이라든가 뭐 중국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티칸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통신체계, 은행기관, 화폐를 비롯해서 우체국, 라디오, 방송국, 또 100명 이상의 스위스인 수비대. 그 스위스가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바티칸으로 수비대들을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끔 합니다. 또 백화점,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죠. 식량이라든가 물, 전기, 가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해야 하지만 교황청은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교인 수가 거의 17억 정도 돼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거의 세계 인구의 거의 20%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거기서 걷는 어떤 기부금이랄든가 또 우표, 화폐 및 출판물의 판매, 또 투자를 통한 수입 등으로 그런 재정들을 다 충당하는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자, 로마 카톨릭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한 것이에요. 세상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세상과 성별하도록 또 세상과 분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런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치적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녀의 활동, 로마 카톨릭의 활동은 다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중세 암흑 시기 때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17장 6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뭐예요? AD 90년에서 시간 이동, 시공간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대환란 시대로 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D 90년에서 대환란 시대로 옮겨져서 거기서 뭐예요?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거기 이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육화될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바다의 모리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거기 이제 주홍색이 나오죠. 왜 하필 주홍색일까 하는 것이죠. 주홍색은 성경에서 피 속에 내재된 죄의 빛깔이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또는 뭐예요? 진홍색으로 표현이 되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그래서 주홍색 짐승은 결국은 뭘 상징한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주홍색이 죄의 빛깔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홍색 짐승은 뭐다?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홍색 짐승은 이제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이 주홍색하고 비슷한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이겠죠?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 사탄인 붉은 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래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불리는 로마 카톨릭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해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올라타 있어요? 주홍색 짐승 위에 올라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것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로마 카톨릭이 연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바티칸에서 행해지는 미사를 보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제 미사 때 교황이라든가 신부, 주교들이 입는 옷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금잔입니다. 1825년에 카톨릭 기념일에 그 교황 레오 12세가 자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메달을 만들었는데요. 그 메달에는 카톨릭 교회, 그의 교회가 손에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 세계가 그녀의 보좌다,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보좌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그렇죠? 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할 것이고 모든 경제를 새롭게 세워질 그 두 번째 바빌론에서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는 사탄의 신부이면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이고 그 지도자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인 것입니다. 자, 5절 또 보십시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신비의 바빌론은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매우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그것은 거대한 교회의 국가인 것입니다. 바티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섬기는 성모 마리아는 그 기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무르세 안에 세미라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양신 니무롯, 또 바빌론의 태양신 니무롯, 또 하늘 여왕인 세미라미스의 숭배 사상이 바벨탑의 붕괴와 함께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세미라미스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퍼져나갔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들 비너스 들어봤죠? 비너스, 미의 여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비너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의 다이아나, 성경에도 나오죠? 다이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인이라는 이름, 이런 자주 어떤 뭐 아이린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것도 이제 그 평화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세미라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벨레, 싱무, 중국에서는 싱무가 바로 성모죠.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인도에서는 이시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자, 니무롯은 또 어떤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니무롯은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는 데이오스, 로마에서는 주피터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다음에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음료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니무롯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타우루스, 오리온, 오리온이라고 하는 과자 회사 이름도 있죠. 그 오리온좌, 그게 바로 그 사냥꾼좌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루투스, 이스와라. 그다음에 중문동 지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름이 바알이죠. 바알. 다 니무롯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바빌론 종교 체제는 세계 모든 종교의 뭐가 된 거예요? 모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정확히 들어맞죠? 그렇습니다. 자, 신비의 큰 바빌론 세 번째, 그녀의 운명. 자,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 말씀.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달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절 보세요. 마귀들,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 그렇죠?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새와 같다고 그랬죠? 그 성령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임하실 때 어떤 짐승에 비유했어요? 비둘기. 그렇죠? 그렇죠. 비둘기 곧 정결한 형태로 나타나신 것과는 아주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그 가증한 새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악령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왕궁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악령, 악한 새, 또 사탄은 말씀을 훔치는 새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바로 마귀들인 것이죠.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도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공중의 새들과 더러운 새들, 즉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있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옮긴다니까요. 옮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의 가족, 친치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로마 카톨릭에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교회에서 실망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보니까 굉장히 그 의식도 멋있고 경건해 보이고 뭐 부조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서 5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하고자 했을 때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정확하게 좀 예언하고 계시죠? 자, 대환란 때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유대인을 배반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렇게 계획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수뇌부들이 다 카톨릭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서 다 살해했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대환란 중간에 그것을 파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7년이죠.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두덮기 위하여, 가증한 것은 이제 우상들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제 깨버리는 것이죠. 깨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666 표를 받아라. 또 자기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그런 일들을 할 것이에요. 성전 안에다 이제 우상들을 두고 거기서 이제 미사를 행하면서 실제로 인육 파티를 한다든가, 실제로 사람들이 피를 마신다든가, 음행을 예배의 한 의식의 한 종류로 한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도입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18장 4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 만약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오도록 이 구절을 이용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음력 교회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때요? 자신들을 비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암암리에 감시하는 것이에요. 감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멸망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과 손을 잡았는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한 장 넘겨서 계시록 17장 16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열불은 열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거기 계시록 17장 12절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에는 열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열왕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악한 왕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의 큰 꿈에서 본 느부갓네살 꾼 꿈, 거기서 본 큰 신상이 있었죠. 거기서 10발가락이 바로 그 열불에 해당되고 바로 열불이 바로 열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굳이 왕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왕으로서의 권능을 사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시 계시록 17장 16절. 그녀의 살을 먹고, 그렇죠? 그녀의 살을 먹고. 이건 문자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악한 왕들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식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보면 어때요? 성체 성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뭘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식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대환란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열왕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열왕으로 하여금 로마 교회를 철저히 이용한 다음에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징치하실 때 누구를 이용했어요?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셨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또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음력교회인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과 사탄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은 열왕을 이용해서 음녀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창력교회의 막강한 정치력과 거대한 경제력을 시기해서 또 그것을 탐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거의 뭐 세계 인구의 20%에 달하는 17, 18억 그런 엄청난 카톨릭 교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에 따른 뭐예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제2의 바벨론이 세워지면 그들만의 어떤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정치 경제력은 세계를 주무르고 남을 만한 그런 큰 규모의 엄청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시기하고 탐내서 그녀를 멸망시키고 뺏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1, 1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1, 13절. 계시록 18장 11, 13절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과 기름과 고운 과로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거기다 이제 밑줄 쳐보세요. 사람들의 혼이 또 이제 거래 품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음력교회가 거래하는 것은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혼들도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큰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 체계는 전적으로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과 또 그들과의 상업과 무역으로 경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카톨릭에 잘못 보이면 한 나라의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유세를 떨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때요? 처음에는 금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혼에 관심을 갖죠?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이 거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혼을 담보로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때요?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동행할 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는 그런 자이잖아요. 에스겔 3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온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파라오가 이제 그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옥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파라오 즉 사탄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한 많은 혼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사탄은 제정신이 아닌 별종의 그 정신 세계를 가진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거래된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황, 추기경, 신부라는 자들은 그들의 일생에서 단 한 사람의 죄인도 구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죠. 카톨릭에서 행하는 여러분들 그 종부성사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이 죽을 때 행하는 게 종부성사거든요.
신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누가 막 죽게 생겼으면 이제 신부를 부릅니다. 신부를 부르면 이제 신부가 그 사람한테 사람들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죄를 자박케 하라고 해요. 고해성사를 시키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도 아니죠. 하느님이죠.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응? 네,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시킨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들의 이런 작태는 가톨릭 교도들의 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행 티켓을 끊어주는 그런 일일 뿐이지 결코 생명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녀의 운명이 나오죠. 마지막 운명. 계시록 19장 1, 3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 3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영원 무궁토록 불태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큰 바빌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성경에 몇 개의 신비가 있죠? 7개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비를 다 알고 있나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경건의 신비가 있죠?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비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유대하도다. 거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아니라 뭐예요? 경건의 신비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틀린 건 어차피 우리가 고쳐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경건의 신비, 육체로 오신 하나님. 두 번째 신비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 즉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죠. 교회의 신비. 에베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렇지만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신비입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의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렇죠? 자, 다섯 번째가 바로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오늘 큰 바빌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죠.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신비는 휴거의 신비죠. 휴거의 신비. 앞으로 있을 대환란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바로 그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신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